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어요?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새로 오픈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들도 지금 이메일이 이제 교회 협의라든지 또 이런 데서 이메일 오는 거 보면 6월 중순 이후에는 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전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또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의논해서 제가 그런 시간에 좋은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으니까 우리 힘내서 그때까지 같이 한번 견뎌보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해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나는 예배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 예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새삼스럽게 얘기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근데 또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예배를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예배를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도대체 예배를 훈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을 훈련한다든지 기도를 훈련한다든지 이런 건 알겠는데 예배를 훈련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배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예배는 과연 훈련되어지는 걸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배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도 않고 습관되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늘 우리가 먼저 이론적으로 배우고 또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지, 사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지만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책에서 예배라는 것은 진실을 체험하며 생명과 접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예배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쉐키나에 들어간다. 쉐키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씁니다. 다른 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찾고 그 찾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다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런 삶의 그 형태, 이거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것이 그것을 예배라고 안 그러고 그건 예배의 요소라고 그러고 예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나를 지금 찾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만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실제적인 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는 뭐냐? 창세기부터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시는 그 찾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성경 이야기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역사는 뭐냐? 예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떠났을 때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타내드리는 것, 보여드리는 것, 그렇게 찾아드리는 것, 우리가 만남의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를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서 불이 붙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거를 예배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어떤 형식과 의식만으로는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 방법이 있고 훌륭한 예배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기가 막힌 성가대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리고 기가 막힌 훌륭한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예배의 요소가 되는 거지, 예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접촉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들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불이 붙어서 오늘 우리가 그 불로 인해서 기뻐지고 뜨거워지고 은혜스러워지고
그리고 감격스러워지는 것. 그래서 예배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이런 의식이 좋으냐, 저런 의식이 좋으냐, 하건 이렇게 드려야 되냐, 저렇게 드려야 되느냐, 이건 그렇게 본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예배를 위한 어떤 특별한 의식을 우리한테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형식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자유로워져요. 이런 자유함은 어떤 예배, 회당 예배에 익숙해 있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소를 잡아가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또 제사장한테 가서 또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또 선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휘장문이 갈라지면서 그 후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자유스러워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형식을 무시하거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유한 기쁨이 그렇게 형식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지, 형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찬양이나 설교나 헌금이나 어떤 그 기도나 같이 모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릇입니다. 그릇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에 시간은 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본질적인 예배는 우리가 못 드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찬양이 4부 합창이 있는데 베이스가 이러네, 테너가 이러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니까. 여러분들, 엘터가 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시간 들여서 거기 나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우리는 바로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주 너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예배의 형식이 주는 어떤 옳고 그름, 어떤 나고 어떤 이 코드가 맞고 틀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민족마다 종족마다 언어마다 다 예배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되죠. 아니, 우리 같은 한국어를 쓰는 우리들만 해도 세대마다 예배 모양이 다릅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계명 첫머리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그런 책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우리가 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는 것, 이런 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그 감격을 할 때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어떤 특별한 어떤 의식의 그 어떤 그 이름 지어진 그 형식으로 예배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이 예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꼭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아침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 잘 때도 이번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일은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런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실질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리액션이, 이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살아계셔서 쉐키나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혔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이 드러나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의 변덕과 배신이 드러나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부딪혔을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전혀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통곡하고 울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안다면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이시다. 여호와는 기묘자라. 모사라. 내 구원의 능력이시라. 나의 아버지시라. 견고한 기초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충실과 진실하신 분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런 모든 이름들이 뭘까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부른 바로 예배의 하나님,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되뇌이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래서 나도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이름 불러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얘기했던 그 이름의 하나님을 내가 함께 체험하는 것. 그거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와서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르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까? 나의 구원자십니까? 소멸하시는 불이십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기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사와 감격의 예배.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은 예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바로 성경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그의 이름을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찾고 내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예배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형식적으로 뭐 피아노 반주가 있을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감옥 속에서 혼자 갇혀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그 이름을 되뇌일 때 거기 예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묶여있던 자들이 다시 풀림을 받고 죽어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문둥병자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확신과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몸이 여기 이러고 있을 수 없어서 정말 뛰어노며 감사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우리 삶의 실체입니다. 근데 천국 가면 뭐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전도하겠어요?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겠어요?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오늘 우리 이웃들과의 찬양이고 만남이 되고 모임이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배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런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은 저기에 가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둘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거는 사실은 봉사와 헌신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결과로 흘러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그 결과물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헌신과 봉사는 뭐냐? 내가 헌신과 봉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그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나타나는 것들이 헌신이고 봉사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의지대로 그리고 내 소견대로 이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은 꼭 뒤에 가서 우리는 보상의식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섭섭해하고 나중에 짜증나고 그리고 일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한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하나님이 주신 걸로 공급하신 걸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밀스러운 것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쁨으로 간직하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과 봉사로 예배를 대체한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뒷전으로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만족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게 어쩌면 우상숭배가 될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예배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고 오히려 짜증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도 않고 이걸 이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그 속에서 분노가 나고 좌절이 오고 짜증이 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 의대로 하는 거고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제사장들, 저 제사장들의 그 기본적인 그 직능이 뭔지 아세요? 그 기능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니까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그 법에 따라서 각을 뜨고 태우고 그것을 드리고 뭐 여기 흉패를 붙이고 뭐 옷을 입고 전부 이게 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그것만 봐도 벌써 아유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을 수종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결과물이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는 그것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헌신과 봉사의 요청 때문에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 그게 우리의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누가 새로 교회 나왔구나, 내가 인도했잖아요. 그 사람 붙들어두기 위해서 어떤 부서의 집을 갖고 막 일시키지 마세요. 먼저 할 것이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격해서 예배했던 그 하나님, 이 사람이 그걸 느끼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배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큰 건물을 짓고 오케스트라가 있는 찬양이 있고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사명으로 된다면 할렐루야, 그거는 바른 헌신이고 바른 교회에 나갈 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만큼 헌금도 모아졌고 이만큼 지위도 생겼고 이만큼 사람들도 많아졌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마 비본질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어떤 이들은 봉사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해외 선교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여기 헌신하고 어떤 이들은 나가서 정말 이웃들을 정말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깊고 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오늘도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예배하는 자들의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만날 때 막 그런 것들이 기대가 안 되겠어요? 그걸 거룩한 기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사실은 모세나 구약의 모세나 혹은 선지자들이나 혹은 신약의 사도들이나 혹은 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모일 때마다 그런 거룩한 기대를 갖고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했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진동이 일어났고, 성령이 함께하며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정말 기도하는 것이 진동이 돼서 때로는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이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 실질적인 이런 은혜와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산 사람으로 돌려받기도 하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서 정말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 받았음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모이는 자들은 여기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실제로 느껴지고 막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계실 때 바로 이따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왜 나는? 여러분들, 이 기대감이, 이 거룩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쉐키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곳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이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을 자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 보니까 프랭크 라우바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기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이 이것이니, 내가 주님에게서 듣는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에게서 듣는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을 가장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습관이 날마다 더 쉬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생각이 주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프랭크 라우바하,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 아니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쉽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니?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면서 늘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쉐키나를,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일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그분들의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있다는 그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수요일날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소그룹을 모이고 하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
성령께서 함께해서 정말 충만한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모일 때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내가 가는 거가 아니고 내가 평상시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 역사할 건가? 여러분, 이런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우리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흩어져 있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나 다 은사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늘의 일을,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 있을 때 은혜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집에서는 내 속에 뜨거움이나 활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무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고 그 불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정말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걸 코이노니아, 소그룹에서 그런 것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그 일치감을 갖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막 기대해야 되고 기적을 기대해.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실질적인 걸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우리가 모이게 되면 이 예배는 누가 이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끌고 있죠. 물론 목회자가 사회는 봅니다. 예배의 흐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끌기 위해서 사회자,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김 목사가 예배를 사회 보는 거지 인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바로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함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의 요소, 설교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기도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배의 어떤 요소가 좀 잘못되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거나 그것 때문에 예배 망쳤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참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것.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간에 한 사람이 있거나 두 사람이 있거나 세 사람이 있거나 한 가정이 있거나 두 가정이 있거나 세 가정이 있거나 전체가 모였거나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그거는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주님께 맡겨 있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음 시간에 같이 합니다. 오늘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기대, 아까 얘기했죠?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들 거룩한 기대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정말 비록 이 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거나 요즘 하고 있는 에베소서와 요한 1, 2, 3서 읽고 있죠?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뭘 깨달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게 예배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 시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의 모습,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로도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한 주간의 삶을, 또 내가 평생 습관 들여야 될 게 무엇인지 예배를 위해서 너무 유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예배가 내 삶이고, 예배가 내 생명이고, 예배가 내 가정이고, 예배가 내 남편이고, 예배가 내 아내의 삶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내 삶의 생명의 근본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는데, 이러한 삶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며 오늘 하루의 언어가 시작되고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고 오늘도 이겨나가는 능력의 시작이 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런 승리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